설교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리즈 설교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제가 뭐 설교를 정말 잘해서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복된 만남 속에 성숙하며 섬기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모토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복된 만남을 추구하는 교회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만남이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만남. 다른 어떤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축복된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죠. 이 복된 만남을 예배를 통해 또 삶 가운데 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 헬루증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 헬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헬루증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우병과는 다릅니다. 혈우병은 피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인자가 부족해서 피가 잘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이죠. 주로 유전적인 병인데, 그래서 혈우병에 걸린 사람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 혈루증은요, 여성들에게만 걸리는 질병입니다. 월경과 무관하게 이 자궁에서 불규칙하게 출혈이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만성적 자궁출혈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난치병입니다. 이 여성들이 예고도 없이 이렇게 피를 하혈한다라는 것, 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기간이 12해라고 기록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전후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의 나이도 12살입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요, 이 하늘의 수인 3 그리고 땅의 숫자인 4를 곱한 수로 완전 숫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관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3과 그리고 7과 12는 유대인들은 완전 숫자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이 12해를 알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12년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학자의 견해로는 이 12를 완전 숫자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오랜 세월 동안 보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2해로 표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여인으로서 겪어야 될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혈루증은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성한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과 함께 이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야만 하는 질병입니다. 접촉하게 되면 부성해지기 때문이죠. 혹시나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입에다 손에 대고 이 타메라고 외칩니다. 이 타메가 뭐냐면 나는 부성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성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해 오면 자기랑 이렇게 접촉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부성해지니까 자기 입으로 나는 부성한 여인이야, 나는 부성한 사람이야 라고 외쳐야 되는 거야. 얼마나 이 기구한 인생을 사는 여인입니까? 또 이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의사들로부터 고침을 받기는커녕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오진이나 또 의료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죠. 이 세대는 뭐 더 할 것이죠. 이 잘못된 진단이라든지 비과학적인 진료라든지 비싼 치료비의 어떤 요구, 이런 것으로 인해 환자들이 참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혈루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보면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포도주에 마늘을 섞어 먹이는 그런 요법도 있다고 했어요. 포도주에 마늘을 섞으면 어떤 맛이 될까 궁금하기도 한데, 예, 이렇게 먹이기도 했고, 또 환자를 하면서 이렇게 놀래키는 거예요. 놀래키면서 너는 혈루에서 일어나라. 좀 주술적인 방법, 이런 방법도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 혈루증에 관련된 민간 치료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도 많은 이런 사이비 의사들부터 이런 치료를 아마 받았을 것이고요. 또 정상적인 의사를 통해서 돌봄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병세는 완화되거나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더 중하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문장들이 나오죠. 괴로움을 받았다. 다 허비하였다. 아무 효험이 없다. 더 중하여졌다. 이 표현들을 보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쓰면서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 격리된 채, 단절된 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습니다. 지금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절망이라고 말할 때 그때가 어떤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이리저리 다 해보았는데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우리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 절망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이런 절망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절망을 겪고 싶지 않지만 겪으면서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또 이 여인처럼 질병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부부의 관계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요.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로 말미암아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절망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절망은요 항상 혼자 오지 않고 희망과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이 희망이 잠시 보이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절망은 희망과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여인에게 이러한 극심한 절망 속에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희망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여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소문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와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다라는 그 소문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희망의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희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한 배웠다고 해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역사, 이게 이성적으로 사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 이걸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 또 안전병이가 일어선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여러분, 성경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의 이성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구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비신화라고 해서 그런 모든 기적의 사건들 다 빼버리죠. 다 이거는 그냥 신화다라고 해서 다 빼버리는 거죠. 우리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는 성경 말씀을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지성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비로소 성경에서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문을 들은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로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왔을까요? 이 여인은요, 부정하기 때문에 이 대중 앞에 나와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과 만약에 접촉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인은요, 자신의 신분과 상태를 숨기기 위해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 이용해서 예수님의 뒤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에게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숨기고 싶은 콤플렉스가 있고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 게 있으나 없으나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의식을 하죠, 사람들을. 혹여나 이 콤플렉스가 좀 드러날까봐, 자기 약점이 좀 이렇게 덜 쳐내질까봐 사람들을 참 의식하면서 살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콤플렉스가 드러나든 그 사람이 약하든 나와 상관없으면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을 의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내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그러한 겁니다. 예수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그 복잡한 틈을 이용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또 부딪히면 안 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뒤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 쉬운 행동이 아니죠.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고요, 혹여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되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발각되었을 때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죠. 여인은 지금 이 모든 위험스러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간절한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의 이 옷 끝자락, 양복을 치면 이 정도, 옷 끝자락을 꽉 붙잡은 것이 아니고 살짝, 그러니까 손으로 살짝 스쳐가는, 그렇게 만졌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28절에 보면 옷에 손만 대어도, 손만 이렇게 살짝 스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은 나을 수가 있다.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 치유될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순서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예수님께 돌진을 해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무리들과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적도 있었죠. 예수님의 치유사의 현장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여인에게만 이 복음서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수많은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기대, 그냥 한번 예수님 만지면 그래도 혹시나 낫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 가지고 만진 것이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릅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굳은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시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희망의 터치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옷깃만 만져도 구원받을 수 있고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터치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디스라는 말입니다. 즉시, 곧 이런 뜻입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그 즉시 바로 혈액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혈루증의 근원이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바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치료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좌절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 헬루증의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터치하면 예수님의 터치를 친히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30절부터 예수님을 터치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더 깊은 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빠져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서 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능력이 빠져나가게 된 것을 인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엄중하게 추궁을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잘 몰라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셨다라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이 일을 행한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나와. 네가 그랬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발을 동동 구르고 안절부절 못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해당장 야이로예요. 야이로. 원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치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집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절대절명의 그 시간이에요. 시간을 절대 지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타들어가겠죠. 빨리 가서 자기 딸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여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아마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성경이 표현하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은 막 재촉했을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여인을 혼내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더 깊은 터치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병 나으면 끝났지 않아요? 뭐 잘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해피엔딩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더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두려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터치하실까요? 3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의 깊은 터치는요, 첫 번째로 여인의 신실한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었는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사실들을 다 예수님께 아뢰고 있고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중들 앞에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이 나음을 얻은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이리 미신적인 행위 때문에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심지어 옷자락이라도 만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바로 이 믿음 때문임을 예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치유하실 그 야이로의 딸, 그리고 그 아버지 야이로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나의 믿음을 잘 몰라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려고 하는데 민감해하지 마십시오. 왜 내 믿음 잘 몰라주나?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예수님 아름답게 잘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러한 예수님의 격려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터치가요, 34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죠? 딸아라고 부릅니다. 딸아.
25절과 33절에서는 마가는 이 여인을 그냥 여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아주 정감 있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딸아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스한 음성, 딸아라는 이 음성에 이 여인의 마음이 다 녹아내려져 갑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엉어리졌던 그 모든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에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대전의 제자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카톡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야, 너 정말 너답게 살아야 돼. 이 말을 항상 자기 가슴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말이 생각나면서 막 눈물이 나왔다면서 목사님 이 말씀 잘 새길게요.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저는 그 말을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뭐 상담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그냥 던졌던 그 말, 야, 너답게 살아. 너답게 살면 돼. 그렇게 한마디 던진 이 말이 이 청년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왔는데 특히 그 카톡을 이렇게 전해줬던 그 시간에 제가 해줬던 그 말이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무슨 그런 일이 아마 그럴 만한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카톡을 보낸다고 제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짠하던데 이렇게 우리의 말에는요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따스한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위로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엉어리와 상처와 썸뿌리와 모든 어두운 그 연약한 것들이 다 치료되어지고 녹아내려졌던 것입니다.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따라라고 불러주신 이 부름이 없었다고 한다면 육체는 치료함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가슴에 엉어리와 상처를 안고 살아갔을 텐데 이 예수님의 따뜻한 이 격려로 이 여인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따라라고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들아,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간절하게 예배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딸아, 아들아, 우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모든 두려움과 어둠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고 참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의 평안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깊은 터치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예수님을 터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딸이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